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자, 교재 16페이지를 보시면요. 앞서 언급했듯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신비를 개역 성경은 모두 비밀로 변개시켰습니다. 개역 개정판 역시 2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비를 비밀에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변개된 성경들로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올바르게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목사나 신학자나 주석가들이 없어요, 이 나라는.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이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짝이 되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신비라는 단어가 어떻게 됐어요? 비밀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지만 잠언 14장 6절에서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깨닫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쉬운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변개된 성경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어 하나가 바뀐 게 뭐 대수냐 이런 식의 자세로 접근하는 가운데에 무려 2200단어가 신약에서 삭제되었고 성경 전체로 본다면 36,000군데 이상이 틀려버렸단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 어떤 단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성경을 조롱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이들은 지혜를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하고 200번 읽으면 뭐하겠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필사까지 합니다. 여러분, 필사하지 마세요. 필사할 시간에 더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왜 불필요하게 필사합니까? 이 구약시대에는 왕들에게 필사라 그랬어요. 베끼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보급이 안 되잖아요, 당시에는. 옆에 딱 끼고 계속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베끼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각 사람마다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베끼는데 얼마나 시간 걸려요? 그 시간에 더 많이 읽으세요. 2번, 3번 더 읽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굳이 애써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성경을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차라리 그냥 더 암송하시고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성경을 조롱하며 제멋대로 고친 자들, 자, 이들에게는 조명을 꺼버리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들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신 신비를 그들 스스로 비밀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비밀로 봉인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이런 푸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풍성하게 캐내기를 원하십니다. 특히나 여기 나오듯이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탄은 이것을 부단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을 통해서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이게 3가지 신비잖아요. 이것을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왜 비밀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인을 드높여야죠. 왜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자, 앞서 얘기했듯이 신비와 비밀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단순한 번역의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밀은 꼭꼭 숨겨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신비는 인간의 지혜나 보통의 상식 또는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좀 어려운 거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한 신비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목적 속에서 비밀로 감춰져 있다가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계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게 바로 신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비밀이 되면 안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정결케 하신 그분의 이름, 이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 이름은 만방이 널리 알려질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성경에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생소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안에 모든 이름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신약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신약이에요. 자,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이름이에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이 주라는 이름, 이 주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무려 5,997회가 등장해요. 많이 쓰이죠. 아버지 하나님도 주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주라고 얘기해요. 롤드.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오죠. 개역 성경 여호와가 나오죠. 여호와. 사실 그 여호와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주라고 번역된 것이에요. 일관성 있게 5,997회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죠.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나오는데 이 메시아라는 이름은 2번 나와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이미 계시된 이름이기 때문에 변개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처럼 비밀이 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란 거예요. 아까 개역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주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 그리스도가 아까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이 이름은 구약에서 계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에서야 나오는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계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자, 예수라는 이름이 아직 계시되지 않았던 그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야복강 근처에서 날이 새도록 주의 천사와 맞붙어 싸우죠. 성경에서 주의 천사는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 나타나신 모습이죠. 다시 말하자면 주의 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거기 잠깐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림 당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주의 천사, 곧 하나님의 천사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보세요.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란 단어가 뜻이 뭐예요? 현이에요. 무언가가 나타났다란 말이에요. appearance라는 단어예요. 출현. 그러면 주의 천사는 뭐예요? 주님이 출현하신 것입니다. 그냥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그냥 나타나시면 인간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앞에 등장하실 때는 구약에서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주의 현현이에요. 천사의 뜻이 현현이에요. 주의 천사, 주의 현현. 그러면 신약에서 초림 당시에 주님이 현현한 모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는 곧 예수님이세요. 주의 천사는 곧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수란 이름이 아직 계시가 안 됐잖아요. 자, 야곱이 주의 천사를 딱 만났을 때 주의 천사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3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 한번 보시면 이제 야곱이 이제 복을 받는 그 장면에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묻게 되는 것이에요.
29절에서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자, 그는 앞에서 보니까 주의 천사입니다.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이름을 말해줬어요? 안 말해줬어요? 아직 안 말해줬어요. 아직은 계시가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란 이름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물은 사람이 야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잠언 30장 4절 한번 가보십시오.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나오는데 아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굴. 잠언 30장 4절 보시면요, 이 아굴은 야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 이 아들의 이름을 물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30장 4절 보시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근데 보세요.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뭐예요?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자, 아굴도 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아들 이름을 물었어요. 근데 답은 안 나오죠. 그 아들의 이름은 뭐다라고 안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묻습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마노아가 누굽니까? 삼손의 아버지. 자, 재판관기 13장 17절 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물었어요. 이 아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주의 천사 이름을 물은 거죠. 재판관기 13장 17절 보시면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자 그랬어요. 그때 이 주의 천사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보세요. 18절에서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뭐라 그래요? 비밀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의 이름을 그같이 묻느냐 하시더라. 아직은 비밀이에요. 구약에서는 아직은 감추어진 경계된 개혁 성경이 하나님 뭐예요? 아까 비밀은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구약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밀. 자,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비밀입니다. 아직은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는 그 이름이 계시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림 당시에 성육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로 태어났을 때 드디어 그 이름이 계시가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비밀이었던 그 이름이 마태복음에서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야곱이 궁금해했던 그 이름, 마노아가 궁금해했던 그 이름, 아굴이 물었던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서 계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이름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보시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이름은 우리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통치자로서의 위대한 이름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함으로써 그분을 영접해야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의 이름을 앞에 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도 않고 그 이름 앞에 꿇지 않게 되면 백보자 심판에 가서야
그들은 주라고 시인하면서 꿇게 됩니다. 그때 꿇으면 너무 늦었죠. 소용이 없죠. 바로 영원한 불못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신약에 와서야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들로 언급이 되거나 다른 이름들로 계시가 되거나 다른 이름들로 암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 것인데, 야곱이나 마노아나 아굴이 물었을 때, 주의 천사에게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궁금증을 가졌을 때, 거기에 직접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암시가 되고 언급이 되는 것을 그 구절 전후에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부분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먼저 볼게요. 야곱의 경우는 창세기 32장 29절로 한번, 바로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골로새 2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지어서요. 창세기 32장 29절 보십시오. 자, 야곱이 물어요.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줘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이름은 대답 안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암시받을 수 있는 30절에 그 하나가 나와요. 이름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함이더라. 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것을 암시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란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란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슨 신비예요? 경건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0장 1절 보시면 여기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와요.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자, 여기에 힘센 천사를 묘사하는 내용들 잘 보세요.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특별한 천사 한 명이 나오죠. 잘 보시면 구름으로 옷 입고 있고 머리는 무지개가 있고, 자, 구름과 무지개, 성경에서 구름과 무지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설명할 때에 구름이나 무지개가 등장해요. 또 얼굴은 뭐와 같아요? 해와 같습니다. 발은 불기둥 같아요.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특히나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음성으로 외쳐요.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시 말하자면 여기 나오는 힘센 천사는 주의 천사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센 천사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 계시냐면 바다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한쪽 발은 바다, 한쪽 발은 땅. 여기서의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배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의 바다는 지중해예요. 땅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여기에 서셔서 뭐라고 외치냐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재림. 자,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때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자, 문맥적으로 볼 때에 주의 천사, 즉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가운데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 것이에요. 즉 재림과 연관된 문맥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신비. 우리가 아까 야곱이 물었을 때 암시되었던 바로 그 하나님.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거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아까 나팔을 불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 보시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재림이죠. 즉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재림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져요. 즉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는 뭐다? 재림. 재림의 신비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비 하나 해결하셨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재림의 신비다 라고 해서 알게 됩니다. 자, 한편 마노아, 이 마노아도 주의 천사의 이름을 물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는 이 이름을 비밀에 붙이면서 대답을 회피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문맥에서 우리는 또다시 그 이름을 암시받을 수 있는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재판관기 13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선 18절에서 주의 천사가 어찌하여 내가 나의 이름을 그것이 묻느냐 그랬어요. 비밀임을 알면서. 그때 19절 보니까 그리하여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음식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바위 위에서 죽게 드리니 천사가 기이하게 행함으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더라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이름이 안 나오는데요. 거기에 기이하게란 단어에 주목하셔야 바랍니다. 기이하게. 영어로 wondrously예요. wondrously. 무슨 말입니까? 기이하다, 경이롭다는 말이에요. 경이롭다는 것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9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자, 그의 이름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경이로운 분이라.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경이롭다는 것입니다. 아까 기이하게 단어랑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경이로운 분뿐만 아니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걸 주목하세요.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인데 뭐라고도 불러요? 아버지로도 불려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에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신비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경건의 신비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 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로서 바로 오신 것이에요. 바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아버지의 신비다.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이 되는 신비예요. 바로 이것은 경건의 신비입니다. 성육신의 신비예요. 근데 개혁성경은 이 경건의 신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 자, 마지막으로 아굴. 이 아굴도 이름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질문만 던져놓고 대답은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다른 이 이름이 나오는데 잠언 30장 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신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답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자, 말씀으로 여기서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묘사가 되죠. 이 요한복음 6장은 이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장면인데,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빵에 관한 설교를 쭉 하세요. 그러면서 이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빵을 먹는 게 뭐예요? 빵을 믿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분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이 약속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신비인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자,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오죠? 그러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지금, 이 지금이 뭘까요? 바로 이 시대,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신비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게 되었어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신비는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비죠. 두 번째로 아버지의 신비는 뭐예요? 바로 경건의 신비.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의 신비예요. 바로 그것은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비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 되고 한 몸이 되고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성경이 병개되어 있으면 신비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비들을 맡을 수가 없어요. 맡을 수 없다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못하면 강단에서 목사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룩을 퍼뜨리게 됩니다. 엉뚱한 얘기를 말이 돼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교재 19페이지.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내용들은요, 7 신비 이외의 내용들을 좀 다룰 거예요. 내일 아침 1교시에는 7 신비를 다룰 것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신비를 다룰 것입니다. 물론 천국의 신비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는 이제 내일 다루겠지만, 자, 여기 보니까 복음의 신비와 믿음의 신비가 나옵니다.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의 신비는 말 그대로 복음 그 자체의 내용이에요. 그걸 신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거기에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지금 감옥에 갇히단 말이죠.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신비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이죠. 이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복음이 신비일까요? 왜 복음이 신비일까요? 구약에서는 감춰졌기 때문에.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랬어요. 자, 구원과 은혜가 연결되죠. 은혜에 의한 구원이 아니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앞에 9절 보세요. 9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행위 구원이 아니죠. 뭡니까? 믿음에 의한 구원이죠.
믿음에 의한 구원은 누구를 위한 구원이에요? 우리죠, 우리.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받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본 것이에요. 즉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써는 이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하고 살핀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어지는 11절 보세요.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하지만요, 이들은 탐구했지만 그들에게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보세요.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니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가 뭐예요? 이 교회 시대죠.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은혜를 통한 구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이 감춰졌습니다. 하지만 때가 돼서 이 교회 시대에 계시가 되고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거의 교재 19페이지에 다시 보시면 이 박스 밑에 두 번째 줄 보세요. 특히 이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감춰져 있었어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라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자, 그래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계시가 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이것 자체가 바로 신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나오는데 집사의 자격 조건을 언급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자, 믿음의 신비.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믿음의 신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왜 신비일까요?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실제로 세상이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믿어요, 사랑해요,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가 봤더니 이는 너희 뭐예요?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으며. 이게 바로 답이에요. 믿음이 신비가 아니겠어요? 신비죠, 신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어요. 그냥 일반 책처럼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신비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거. 자, 믿음의 신비가 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만물이 회복되는 신비입니다. 교재 20페이지 중간에 박스 내용 보시게 되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신비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했다라고 하면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 한다, 그런 말씀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용어 하나 나오는데 때가 찬 경륜이에요. 때가 찬 경륜. 다소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죠? 경륜이라는 단어도 좀 어렵지만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은 쉽게 말하면 만물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이 거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 회복되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겠죠? 그러면서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지나 이제 영원시대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영원시대로 들어가면서 어떤 경륜이 펼쳐지냐면 때가 찬 경륜이 펼쳐지는 거예요. 모든 때가 다 차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때는 다 사라져버린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왕국에 대해 세웠던 그 모든 계획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가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경륜이 임할 때에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아지게 됩니다. 그날이 올 때 그렇게 모으시는 가운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그 사이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일곱 별과 일곱 금초 때의 신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초 때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다 해석해줘요. 다 해석해줘요. 일곱 별은 뭐예요? 일곱 교회의 천사들. 아까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의가? 현. 자, 주의 천사는 주의 현이에요. 그럼 보세요. 교회의 천사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의 현현. 즉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 천사가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천사가. 또는 어떤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국가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일곱 교회의 천사들. 그리고 일곱 촛대는 뭐예요? 일곱 교회입니다. 자, 이 일곱 교회의 명단이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나와요. 일곱 개의 명단. 뭐 다 아시겠죠?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스머나와 퍼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일곱 교회.
자,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신비는 바로 일곱 교회에 관한 신비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적용할 때 세 가지로 보통 적용을 해요. 거기 교재도 나오지만, 근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성경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세 가지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해석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문자적 해석. 적용은 세 가지로. 첫 번째가 뭐예요? 역사적 적용. 두 번째, 영적 적용.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리적 적용.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여기에 맞게 이 일곱 교회를 적용해 보면, 자, 우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역사 그대로예요. 두 번째, 교리적 적용. 자, 이것은 환란 시대의 교리를 다룹니다. 환란 시대의 교리예요. 여기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환란 시대의 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행위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환란 시대에 가게 되면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인데 영적인 적용인데요. 바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의 밑그림입니다. 바로 이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신비는 교회사 그러니까 2000년의 그 교회 시대의 일곱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까지 일곱 교회 시대로 이 교회사는 흘러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표로 만들어 놨어요. 자, 표를 보시면 우선 에베소 교회죠. 거기 세 번째 칸 보게 되면 연도가 나와요. 연도 30년에서 100년까지의 시대입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예요. 요한계시록이 AD 96년, 97년경에 기록되거든요. 바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하죠. 이 시기에는 성경이 기록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스머나 교회 시대. 언제까지입니까? AD 100년에서 313 또는 325년이에요. 여기 313년은 콘스탄틴 황제 아시죠?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325년에 니케아 공회를 열어요. 그때까지. 이 시대는 소위 교부들의 시대라고 알려졌고요. 이 시대는 박해로 점철됩니다. 누가 박해하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박해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몬타니스트 혹은 노바티안이라고 불리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퍼가모 교회 시대 325, 313년에서 500년까지입니다. 이때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가짜 교회가 등장해요. 즉 카톨릭이 준비되고 형성되는 기간입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등장해서 각종 거짓 교리들을 다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도나티스트가 활동했고요. 22페이지 보시면 두아티라. 이름의 뜻이 뭐예요? 고통의 향기예요. 고통. 뭔가 심상치가 않죠?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500년에서 1000년. 박해가 있는데 누가 박해합니까? 카톨릭이. 전에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이번에는 로마 카톨릭이. 교황제도가 들어오고요. 이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그룹은 폴리시안. 자, 사대교회 시대. 붉은 자들. 붉다 그러면 피가 떠오르죠? 역시 박해 기간입니다. 카톨릭이 절정에 다른 시대예요. 자, 두아티아하고 사대 총 몇 년이에요? 1000년. 이 기간을 우리가 암흑시대 이렇게 표현해요. 자, 사대 교회 시대는 왈덴시안이 활동했고요. 그 다음이 필라델피아. 바로 종교개혁이 나죠. 그 기간 보니까 1500에서 1900. 마틴 루터가 언제 개혁합니까? 1517년. 그때부터 1900년이에요. 1900년을 지으면서요, 변개된 성경들이 본물처럼 쏟아 나옵니다. ASV, RSV, NRSV, 또 NIV 등등 쭉 나오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또 한 가지 특징, 은사주자들이 바로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은사주자들.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붕운동 바로 이 시기죠. 은사주의 물결이 전 세계를 막 휩쓸 때, 배교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어 나갈 때
바로 그게 부흥 아닌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제7대 교들이 활동합니다. 그 다음 1900년에서 휴거 때까지, 이때는 배교의 시대입니다.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대. 자, 이것을 밑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따라서 밤의 네 경점으로 구분해 봅니다. 자, 이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자, 첫 번째,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올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네 개가 나오죠. 저녁, 밤중, 닭이 올 때, 그 다음에 이 아침. 이것은 밤을 구분하는 경점들입니다.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24시간 중에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이에요. 자, 밤 12시간을 4등분 하는데 바로 4개의 경점. 12시간을 4로 나누면 3시간이죠. 그래서 한 경점당 3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녁 경점은 또 밤중 경점, 닭이 올 때 아침인데 저녁은 6시부터 9시, 밤중은 9시에서 12시, 그리고 닭이 울 때 12시, 3시, 3시경에 닭이 울죠. 꽃교하고 바로 종교개혁의 아침이 우는 것이죠. 새벽 닭이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경점 3시에서 6시. 이와 대별해서 지금 에베소, 스머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를 이렇게 쭉 나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밤으로 본 경점이에요. 밤으로 본 사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낮에 섬기잖아요. 낮의 관점으로 보면은 밑에와 같습니다. 그림이. 이와 연관된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와요. 20장하고 21장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이에요. 이 비유를. 여기서는 이 일꾼을 구하러 나가는데 아침 일찍 나가고 3시경이 나가고 6시경, 9시경, 11시경이 나갑니다. 일꾼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바로 매 교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불러오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관련된 신비를 지금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계시록을 배울 때 자세하게 배워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7별과 7 금초대 신비는 교회사 7시대에 대한 신비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밤중에 꿈을 꿨어요. 그는 엄숙한 법정에서 이제 막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판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판결이 떨어집니다. 피고 누구누구를 사형에 처한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판결에 이 사람은 마지막 항변으로 도대체 저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판사에게. 그때 판사가 묻습니다. 말합니다. 너의 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다. 그랬어요. 이 판결에 이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무거운 마음에서 꿈을 깼다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너의 죄는 인생을 낭비한 죄다, 그 죄로 인해 사형에 처한다, 이런 판결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연 이 판결 앞에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거의 드물 거예요. 바울 말고는 그런 말 할 수 없을 것이에요. 청지기는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청지기는 인생을 낭비하는 가운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뭐가? 하나님의 신비들이. 이 신비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잘 전파하고 또 잘 지키는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지키지 못한 목사들이나 그런 어떤 신학자들 때문에 이 교회 강단이 배교하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져 버린 것이에요.
가장 큰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신비들 그들이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잘 유념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이 신비가 뭐다 이것을 아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신비들을 알았다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청지기로서의 그런 본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복습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두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배웠는데요. 자, 갑자기 보려면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비는 경건의 신비다? 아니죠. 하나님의 신비는 뭐라고 했어요? 재림이에요, 재림. 두 번째, 아버지의 신비는 경건의 신비다. 맞죠? 이거예요. 동그라미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비다. 맞죠? 동그라미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의미한다? 아니죠. 이건 뭐죠? 복음의 신비죠, 이거는. 5번, 만물이 회복되는 신비는 때가 찬 경륜과 연관된 신비로서 하나님의 7일간의 재창조를 의미한다? 아니죠, 이거는. 만물이 회복되는 신비는 나중에 영원 시대로 들어갈 때 때가 찬 경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6번,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토대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표대는 7 교회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